네,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5번째 시간이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이 12절, 13절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21절까지니까 이제 몇 번 안 남았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22장 내용들은 이렇게 들으시면, 그 앞에 이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은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 또 하고 있는 거다.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어서,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오늘 내용도 당연히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좀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진짜 빨리 올 줄 알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연대가 보통은 이제 신학자들이 뭐 AD 한 90년에서 95년 사이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하지도 않아요. 언제 쓰여졌는지 사실도 모르고요. 뭐 언제 쓰여졌느냐가 중요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근데 최소한 뭐 거의 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고 계시잖아요. 일단 구름 타고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히 오겠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얼만큼 기다려야 이게 또 오는 거야.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이 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 아니면 뭐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면은 속히 온다고 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참 이게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어떤 고정관념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시간은 흐른다고 생각하죠. 아침에 뭐 일어나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6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시간은 7시, 8시, 9시, 11시, 12시, 지금 1시까지 계속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좀 깼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은 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평면으로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는 시공간이 휘어져서, 그러니까 왜곡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큰 어떤 행성에서는 실제로 시공간이 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 같은 데 가면은 엄청난 이제 질량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중력이 존재하고 있어서 거기에서는 막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가잖아요. 그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은 항상 우리가 일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어떤 고정관념을 깼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잖아요.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전역학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양자역학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전역학은 거시세계에서의 일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서. 근데 양자역학은 그 원자 단위의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 미시세계에 관한 이야기라서. 근데 이 미시세계가 거시세계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복음도 뭐냐면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상식적이지 않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다 이제 어떤 밖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도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은 단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속히? 그럼 빨리 오겠다라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나 감사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다. 감사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다. 왜냐면 감사는 좋은 것을 넘겨준다라는 뜻이니까. 아니 내가 없는데 누구한테 무슨 좋은 걸 넘겨주고 하나님께 좋은 걸 넘겨주겠어요? 불가능하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자체도 불가능한 거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행위, 과정 이걸 다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은 팔랄 심판하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는 게 기도라는 거죠. 나의 겉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기에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예배라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1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은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11조니까 그 11조를 우리 창고에 드려.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서 너희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확증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면 그 하나님의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갈 거고 내 안에서 충만하게 만들 거라는 것이 11조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편 바뀌어야 돼. 그러면 남편 바뀌면 그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게 되는 거야.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서 사실은 복음의 이야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죠. 그러니까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양자역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뭘 뽑을 수 있냐면 양자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들도 우리는 다 시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1시간 후에 오시려나? 아니면 2시간 후에 오시려나? 내년에 오시려나?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그러면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주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지구와 같은 어떤 행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도 지어 놓고 뭐 금도 깔려 있고 보석도 박혀 있고 그러니까 천국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시공간의 개념을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개념이 있는 한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시공간의 개념이 있는 한 성경을 이해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양자의 세계는 시간이 없는 세계라서 그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도깨비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그 양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개의 양자를 얽혀 놓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게 뭐 물리학 용어라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냥 하나의 어떠한 양자로 이렇게 얽혀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고 만들어 놓고 두 양자를 하나는 뭐 지구에다 놓고 하나는 뭐 태양에다 놓고 아니면 뭐 우주 이쪽에다 놓고 하나는 우주 끝에다 놓고 이렇게 놓았는데 두 개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동시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양자가 둘 다 어떤 1이나 0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쪽도 1과 0을 표시할 수 있다면 놀랍게도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1이 나오는 순간 이쪽에서는 0이 나오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끝에 있는데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빛보다 빠른 건 없어요. 그럼 뭔가 정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어야 이쪽에서 A를 선택하면 이쪽에서 B를 선택하고 아니면 뭐 이쪽에 A를 선택하면 이쪽에서 동시에 A를 선택하던 그러니까 선택하는 순간 동시에 시간의 차이가 하나도 없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도깨비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서울에 지금 있잖아요. 그랬던 내가 부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동시에 존재한다. 도깨비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생각해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한 가지 개념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대전에 있을 수도 있고 부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동시에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시간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차원 이상의 존재가 되면은 어느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고 어느 시간대에나 동시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차원을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3차원을 사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2차원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평면으로 보잖아요, 지금요. 저를 평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제 앞모습만 보지, 제가 여기서 제 뒷모습 보시는 분 없잖아요. 제 옆모습, 제 발바닥, 제 뭐 정수리 보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진짜 3차원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사는 거잖아요. 3차원에. 그러면은 사실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3차원을 살려면 4차원의 존재가 되는 사람은 3차원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내 앞면, 옆면, 뒷면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공간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예요. 제 앞에도 존재하고 제 옆에도 존재하고 제 뒤에도 존재하고. 그럼 5차원 이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4차원이 시간이에요. 그럼 5차원의 존재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아니 5차원 이상한데도 시공간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근데 여전히 시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공간상에 존재하는 천국, 그 시공간으로 오시는 재림, 휴거,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일단은 그런 개념, 그런 고정관념부터 좀 깨지셔야 돼요. 어떤 장소로서의 어떤 천국. 아니 여기에서나 무슨 금은 보석 이런 게 중요하지. 아니 죽었는데 우리가 영인데 금은 보석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무슨 눈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집이 왜 있겠어요. 아니 만평 되는 집 무슨 누군가는 갔다 와서 뭐 상급이 큰 사람들은 만평 집에 살고 막 그런다는데, 아니 청소하기만 힘들지 만평 집이 난 살으라고도 싫겠어요. 그 청소 누가 해요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노가대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명확한데, 너무 그런 고정관념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공간에 이제 우리가 이게 매여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게 휴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캡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거나 하늘이 내려오거나. 근데 성경은 하늘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성소로부터요. 성소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하늘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땅을 하늘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에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배, 다스리고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스리고 통치하느냐의 문제겠죠. 하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만 사실은 바뀌었어도 천국이니 휴거니 뭐 내가 들려 올라가는 거니 이런 걸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 지역에서 온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뭐 휴거니 그러한 재림이니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고, 여전히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 자체가 뭘 증명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더 잘 먹고 덜 잘 사는, 여기에서 누리지 못했던 거, 그냥 부러워만 했던 거, 재벌들 저렇게 살고 싶은데 여기서는 못 살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서는 내가 재벌같이 살아야지라는 그런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죠. 그래서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다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슨 의미일까?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빼버린다면 이게 과연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이 뭔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뒤에 내용들과 좀 연결해 본다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뭐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작이요 끝이요,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여기서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한다면,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면 지체 없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제 딱히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뭐 빨리 갑자기라는 뜻도 있고 지체 없이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면 지체 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끝을 향해서요. 사실은 시작이 되는 순간 완성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는, 내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있는 세계에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는 서울이 출발하는 순간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살게 하시는 거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에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라고, 경험하라고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니,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나무 뽑아버리고 바로 생명나무 심고 끝. 못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보라고 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뭔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그 의식의 체계가 얼마나 내 안에서 견고하고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체계로 산다라는 거, 하나님의 내가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뭐 얼마만큼 완성이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무엇으로 확증할 거냐, 그 확신만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는 물 흘러가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힘들고 고난이 있고 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나에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베스트예요. 더 좋을 건 없어요.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네페시하야라는 것, 그러니까 생영이라고 번역을 했죠. 살아있다, 살아있는 존재. 일단은 살아있어야죠. 죽어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뭐 뒤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이 뭐 확장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살아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 빛이 존재하고 있고 그 불이 타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간음의 해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만 존재했던 나에게, 이게 또 되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무슨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따먹어서 뭐 죄를 짓고,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뭐예요? 내가 정체가 뭐예요?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요. 아담에게만 지금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고 그 열매를 먹었던 건데 몰랐던 것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알은 거예요. 내가 먹었구나 이걸.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만 있던 나에게 생명나무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거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누구나요. 그런데 이게 역전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왜 제자들이 달라졌을까요? 두려워 벌벌 떨고 문 닫고 있고 막 숨어 있는 제자들이 갑자기 막 용기를 내어서 이제 목숨도 두렵지 않고 막 하나님 말씀 막 전하고, 뭔 차이일까요? 그게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래요. 내 안에 두 남편이 있는데 옛 남편이 강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진짜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일하심에 의해서 그 남편이 더 선명해지고 강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걸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감춰져 있는 거 있잖아. 아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감춰놨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 도둑질의 문제예요.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간음의 문제를 넘어왔다는 자체가 너무 사실은 큰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거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얼마만큼 해결이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의 삶은 이거를 향해서 가니까,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생명나무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하나님께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사실은 완성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일단 품꾼 비유에서 포도원에 들어왔다라는 거 자체가 게임 끝. 왜냐면 이미 한 데나리온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내 열심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 온 사람으로 갈수록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누구는 뭐 일찍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일찍 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게 3시에 온 사람으로 바뀌고, 그게 6시에 온 사람으로 바뀌고, 그게 9시에 온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의 가치, 그 한 데나리온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 품삯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이 바뀌잖아요. 이건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가 갈수록 더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히 오리라는 말 속에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면서 완성이고 끝난 거고, 또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내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은 지체 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 개념을 지금 속히 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제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미스토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뭐 품삯, 싹, 임금이라는 뜻이 있고, 보상, 보수, 또 벌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이게 벌이라는 뜻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은 뜻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뜻들은 뭐냐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뜻도 또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보수, 보상, 뭐 싹이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뭐 벌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아니 상급이란 상하고 어떻게 벌이 같은 단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미스토스라는 단어 속에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상이죠? 누가 미스토스죠?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 임금이고 싹시고 보수고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상급을 기대하시나요? 하나님이면 됐잖아요. 하나님이면 됐는데 그 말고 집도 기대하고 뭐 금도 기대하고 그런 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죽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에서 뭐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데 취직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열심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상이고 임금이고 상급이고 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상해 주는 거죠? 그분이 상인데 상급인데 뭘 우리에게 보상해 주죠? 그 전에 벌이라고 하는 건데 왜 벌일까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상급으로 주어지는 순간 무엇을 벌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벌하시잖아요. 우리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벌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뭘 보상으로 주시는 거죠? 보수 보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요. 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거. 그거를 보상이라고 하는 거죠. 벌에 대한 보상이죠. 벌 받고 보상 받고 상급 주고 벌 받고 보상 받고 이게 사실은 복음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내용도 다 그거거든요. 벌 주는 거예요. 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부어지는 거 다 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벌 받는 이유는 뭐냐면 보상해 주려고요. 무엇으로 보상해 주는 거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그거 주시려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 만드시려고 심판하시는 거고 그런다면 이게 요한계시록 그런 마음으로 한번 뭐 언어가 아니더라도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느낌이 완전 다를 거예요. 전에 뭐 이게 두려움과 공포로 읽었던 요한계시록이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그랬던 내용들이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나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서 다시 읽어본다면 지금 내용과는 완전히 새로울 거예요. 그래서 줄 상이 있어. 이 상이라는 개념만 이해해도 뒤에 내용은 너무 당연한 건데 뒤에 내용을 너무 오해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행한 만큼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다니고 뭐 금요철하던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행위라는 게 결국은 뭐죠?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이 상급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만 이해했어도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벌 하시는 거. 벌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그렇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인식하고 더 많이 경험하는 거. 이 땅에서. 그거 말고는 저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도요. 그거 말고는 뭘 위해서 살아갈까? 제가 한번 이제 또 그 이야기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AI 시대에 이제 AI 시대를 넘어서 AGI 시대, ASI 시대 뭐 이제 그런 게 온다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뭘 위해서 사는 건지라는 것을 사실은 고민해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진짜 5년만 지나도 지금 뭐 일자리들이 엄청난 일자리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고학력 일자리들. 회계사니, 변호사니, 의사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자 붙은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요, AI가 일을 훨씬 더 잘해요. 더 빨리. 그 사람들이 굳이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하러 가려고 해도 직장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마 진짜 5년 안에 올 수도 있어요. 최소한 10년 안에는 와요.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전에는 일이라고 하는 거라도 열심히 하는 그 재미라도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국가에서 주는 기본주택 살면서 기본소득 받으면서 그냥 게임이나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뭐고 나는 뭘 위해서 사는 거지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있다면,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다.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고 어떻게 바뀌고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정부에서 주는 뭐 기본소득으로 살던 안 살던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0만 원을 주던 200만 원을 주던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저는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내가 경험하는 그때부터, 즉 벌써 한 15년이 지났네. 그때부터 저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 인생은요.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도요. 제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고통스러웠고, 지금은 너무 분명하니까 100%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일하신다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게 그냥 즐거운 거죠, 사실은요. 뭐 제가 뭐 제 삶 가운데에서 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겠고, 제가 뭐 경제적으로 힘들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어디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환경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환경이 나를 파도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되게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뭐 백보자 심판이니 뭐 무슨 심판이니,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다 기록해 놓고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뭐 거기서 뭐 벌 몇 년 막 어디 뭐 지옥행 몇 년 막 이렇게 때리는 구형하고 막 이런 걸 너무 상상하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니까, 또 뭐 생명책에 네 이름을 기록해, 그러니까 뭐 진짜 엄청나게 거대한 책이 있어서 막 넘겨서 김아무개 여기 있네, 너는 없는데 넌 지옥, 뭐 이런 상상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이미지를 그려놓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김아무개 송아무개라는 뭐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책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넘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으니까, 내 안에 그 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으면요, 후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게요.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불은요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꺼트리면 안 돼요. 번제단의 불이 있잖아요. 절대로 그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게 제사장의 가장 큰 소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군가는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제3성전이 만들어지면 쓰려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7 등불은요, 등대의 등불은요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생을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뭐 1000년, 10,000년, 100,000년, 100,000년 이렇게 사는 거 또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생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 만큼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겠다. 쉽잖아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는 하나 썼네요. 그 미스토스라는 단어. 근데 그것도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진짜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하나도 말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그걸 써야 복음은 아니니까.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 그 상급이 뭐라는 거 알고, 그 행위라는 게 뭔가를 알고, 그 대가라고 하는,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 그냥 너무 심플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서 4절에서 5절까지, 4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일을 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 임금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내 열심과 노력의 대가라고. 아까 제가 품꾼 비유에서도,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냥 아침 일찍 와서 밤 늦게까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그 주인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으로도 봐서도 절대 다수가 절대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절대 빈곤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를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날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지 주인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3시에 오고 6시에 오고 9시에 오고 11시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이제 시간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뭐 표면적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6을 더하면 한국 시간이에요. 그럼 11시가 이제 마지막에 온 사람이잖아요. 6을 더하면 17시. 오후 5시잖아요. 그냥 오자마자 가야 돼요. 오자마자 돈 받고 가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한 데나리온은 뭐겠어요? 내가 일한 대가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주인이 오라고 해서 왔고,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준대, 한 데나리온. 100%. 100% 주인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잘 몰라요. 처음은 잘 몰라요. 은혜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그냥 잘 모르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길을 진짜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 고백밖에. 은혜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주인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보수로 여겨져요. 내 열심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살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생명이 심겨지는 순간, 내 안에 빛이 임하는 순간 살인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 그건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이고 그게 빛이고 그게 불이잖아요. 그러면 살인의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막 이런 거를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나 마음으로도 믿고 있고 나 입으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네? 이게 제자훈련 방식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제가 뭐 그 담임 목사님한테도 받았었고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년부 목사님한테도 받았는데 그냥 쇠뇌예요, 쇠뇌. 처음에 그거 들을 때는 그럴싸해.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은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기고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냐면 그걸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로마서는 핵심이 뭐냐면 살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걸 이렇게 흐름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포인트는 살인의 문제이고 뭐 고린도 전후서는 사실은 뭐에 대한 게 많이 나오죠. 우상 숭배나 결혼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이제 갚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 열심과 노력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냐면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냥 100%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최선이에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물을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획 세우지도 않고요.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갈 수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확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그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그 확신. 그것만 있으면. 그래서 너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자유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나는 그냥 그 물에 맡기고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기쁨이고 가장 만족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상관없이요, 나에게요. 내 자식들에게, 뭐 내 부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요.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알파는 헬라어 첫 번째 자음이 알파고 이제 마지막 자음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따지면 알레프와 타브죠. 알레프로 시작해서 타브로 완성이 되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다 내가 할게.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할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서 시작할 거고 내가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알레프와 타브고 그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다. 그리고 병주고 약주고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시작하게 만들어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만들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참 신기한 방법인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복음이 사실은 뭔지를, 그러니까 복음이 어렵나요? 아니잖아요. 안 어렵잖아요. 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병주고 약주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를 주셔서 그걸로 우리를 고치신다. 빚더미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맞아요.
나보고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갚으라고 하면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에요. 평생 갚을 수도 없는, 예를 들어 1,000억, 태어났는데 빚이 1,000억이야. 그러면 또 이거같이 절망스러운 게 있을까요? 자살해야죠, 그냥. 뭐 왜 살아요, 인생을. 근데 너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 그러니까 그거죠. 그거 결국은 내 빚을 탕감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되죠. 너무 즐겁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갚을게라고 하는 순간 이미 빚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봐봐, 내가 1,000억이 빚졌어요. 근데 아랍의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뭐 1,000조 되는 재산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내가 갚아줄게 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빚을 갚아주시는데 또 놀라운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서 갚아줘요. 공장도 세우게 해주시고 막 어디다가 매장도 막 만들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갚게 만들어요. 되게 신기한 방법이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모든 과정들이 다시는 즐거움이잖아요. 내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게 갚는 거예요. 이걸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갚는 과정도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사실은요. 이미 그 빚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갚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런 거, 그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고, 또 시작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시작, 먼저,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이 에스카토스라는 이 단어는 에코에서 온 단어예요.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나를 소유로 만드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늘이에요. 지성소죠. 그러면 지성소에서 만들어지는 땅을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유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를 덮어버리면 그걸 사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르.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계속 나의 의식을 바꿔가는, 나의 머리를 전부 덮어버리는 그거를 샤마르,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땅끝이 되는 거잖아요.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거,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증인이죠? 나보고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뭐 땅끝까지 가서 뭐 그 미종족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요. 아니, 내 안에서도 해결 안 된 거를 어디 가서 뭘 해결하실 건데요, 사실은. 그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좀 정말 어떤 양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아니, 나도 해결 안 됐는데 내 안에서 나의 겉사람도 해결 안 된 내가 누구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1장 8절은 그래서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선교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항상 선교는 내 안에서, 땅끝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해남 땅끝 마을 그 해남에 있지 않고 또 다른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땅끝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고 마침이다라고 하는 거. 마치다라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근원이잖아요. 시작이죠. 그래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그 태초라고 하는 거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1장 1절을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걸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텔로스라고 하는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지막, 종말, 뭐 관세, 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뗄레오, 마치다, 끝마치다, 완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을 이제 완성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거. 그 시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그것을 확증하지 못해서 문제죠. 진짜 시작이 됐느냐 아니냐.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은 사실은 그거예요. 진짜 시작이 됐을까? 그러니까 시작이 안 됐는데도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확증하고 검증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시작이 됐을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불이 내 안에 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고민은 그거였거든, 처음부터요. 근데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 불은요. 15년 전에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제 안에서 지금도 나를 온전히 덮고 있는 그 정도의 확신이 없다면요. 쉽지 않아요.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만 있다면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끝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시작이고 마침이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알레프와 타부고 처음이고 끝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할게.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데 누가 일하는 게 선한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선한 거죠. 하나님만이 선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러니까 베레시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다라는 자체가 저는 너무 보이더라고요. 저 자신이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4대째든 뭐 내가 모태신앙이든 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건 내가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목사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애굽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인정이 되어버렸어요.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걸 베레시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고 하늘이 임하고 뭐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걸 완성하는 그 날까지 계속 그걸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왜 다 힘들어 하겠어요. 애들도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힘들어요. 뭐가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죠?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질서 체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 체계가 만들어서 결국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세상에서 바른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너희는 성공한 삶을 살아야 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는 말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예외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식이로 되어 있다. 저는 100% 공감. 선악의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던 안 다니던 내가 목사던 내가 장로던 아니던 상관없이요. 다 그 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체계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위안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버거운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사는 거예요. 저는 갈급한 마음을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100% 이해해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청년 때부터요. 주시지 않으면요. 하실 수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제가 사업에 실패한 것보다 더 힘든 게 이거더라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발견했을 때 그냥 나 사업에 뭐 망하고 돈 없고 막 이런 것도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긴 한데 그거를 이기고도 남을 정도로 이게 아니면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을요. 살아갈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들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은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진짜 내가 의미가 바뀐다라는 것은, 의식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들이 없어져요. 그 보이는 것들에 대한 내가 그렇게 의미를 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드렸던 그 어떤 몇 월 며칠 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순서를 가지고 드렸던 예배가 어느 순간 의미가 없어지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기도들이 어느 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의미 있는 거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100%예요. 그 의미, 자그마한 1%라도 있는 그 의미 때문에 살아가요. 그 의미도 없으면요, 자살해야죠. 그 의미.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니까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